네, 2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몇만 명씩 이렇게 이제 양성 판정받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또 가까운 이웃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좀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열이 나거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은 11시 밴드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월의 둘째 주일을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거룩하고 귀한 주일 예배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7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 45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위로받네. 저희의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싸우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주장하사 감동 감회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희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들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저희에게 크나큰 은혜를 내려주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이 슬픔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어 세상의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울대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살아 숨쉬고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 사회는 물론 이 민족권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고통과 믿음 생활에 시험받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다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에 항상 동행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피곤치 아니하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해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헌신봉사 성도들과 찬양팀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2022년 새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력 있는 한 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2월달을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배를 붙잡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좀 곤고해지죠. 5만 명이 넘는 그런 양성 판정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서도 양성 판정 받으신 분들이 있죠. 또 감사한 거는 무증상 혹은 일정 기간 지나고 이렇게 다 치유가 되어져서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 내에서 발생이 되거나 전염이 되면 참 곤란해지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혹시 열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일반적인 증상이 아니신 분들은 11시 예배 온라인 밴드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1천독 운동 진행 중에 있고요. 157호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한 성품을 바라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한 달에 또 수고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교회를 향하여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의 있음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이 시대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이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정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사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의 심령, 성령님 동일하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노에 대한 주제 넷째 주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분노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녹음이 되어 있거나 영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텍스트로 보다 보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음성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이해는 하지 못하죠. 감정 없는 목소리는 없죠. 저도 여러분도 말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 쓰는 말투, 목소리와 기분이 좋을 때 말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의 목소리지만 다르죠. 그 안에는 감정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기쁨이, 그 안에 분노가 있을 때 분명 그 내용, 색깔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실 때는 아마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실 때는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아마 외쳤을 것이고 거센 풍랑을 잠잠하실 때는 근엄하고 위험찬 목소리로 분명 잠잠하라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이 감정을 갖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대의 주류가 되었던 철학 가운데 스토아 철학이라는 그런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설명 길게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스토아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지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우리의 본성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감정을 최대한 좀 빼고 이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부분, 그래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문화와 철학이 예수님 당시의 흐름이었죠. 그런 흐름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빼고 그대로 이지적이고 사실적으로 역사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복음서를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격하셨는지, 때로는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셨는지, 얼마만큼 마음이 상하셨는지에 대하여 그러한 목적을 갖고 기록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라면 언제 어떻게 분노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은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다. 분노 자체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그 분노를 어떠한 방식,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분노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릴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병자를 고치십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되죠.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의 질병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성격이 있죠. 누가복음 6장에 의하면 이 본문에 나타난 손 마른 사람은 오른쪽 손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오른쪽 손이 성장이 멈춘 사람이죠. 어릴 때 같이 자라다가 왼손 오른손이 똑같이 자라다가 어느 날 오른손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성장이 되지 않아 4살, 5살 때 성장이 멈춘 사람이죠. 그러니 오른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아마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왼손을 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면서는 사실 왼손을 쓰다 보니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정서였습니다.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 왼손 잘 사용하니 문제없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일반적이고 정서적으로 장애가 없는 것이 정상인데 장애가 있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정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시대의 장애는 말 그대로 장애죠. 불편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지가 생활을 잘못해서 저렇게 벌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죠. 그건 잘못된 가치죠.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들, 나면서부터 어떤 장애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정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정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오른손이 불편했다라는 정서 이상이죠. 오른손이 불편함하고 오른손이 조막손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죄,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참 불편함을 갖고 한평생 살고 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쪽 손 마른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손가락질, 그런 평가를 받고 한평생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삶이 자유가 있을까요? 그 삶에 감사가 있을까요? 그 삶이 얼마나 곤고할까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의 평행 구절로 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긍휼의 마음이었죠. 누구라도 자신을 찾아오고 몸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들의 어떤 삶에 왜곡되어져 있고 마음에 억눌린 부분들을 늘 자유롭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온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은 일반적인 거죠.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라면 능히 고쳐주실 거야. 맞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고쳐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고침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보고 있는 사람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말하여 한쪽 손 마름을 산모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6절에서 바리새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깁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라는 특징을 좀 갖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에 대하여 고민하며 살았던 유대의 종교 분파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열렬당원들이 있습니다. 헤롯당원들이 있어요. SNF라고 어떤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어떤 가장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지파가 바로 바리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그 세부 규칙들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유대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지. 동의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까? 이렇게 복장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기준들, 다양한 규칙들을 만들면 사실 좀 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십계명을 확대 해석해서 몇백 가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절대 안식일은 두 벌 옷은 입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벌 옷을 입고 두 벌 옷까지는 괜찮은데 춥다고 세 벌 옷, 네 벌 옷을 입게 되면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벌 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있지만 1km까지만 동행해서 안내하고 도울 수는 있지만 1km를 넘는 것은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을 정하게 돼요. 만약에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라면은 이 안식일에 가질 수 있는 돈은 예를 들어 10,000원까지는 가질 수 있지만 1,500원을 갖거나 11,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기준,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이들이 그것을 지킵니다. 근데 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뭘 하죠? 정죄, 비판을 하죠. 어떻게 너는 안식일날 아무리 추워도 그렇지, 몸이 감기가 걸려도 그렇지 옷을 3겹, 4겹을 입고 왔어 라고 말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해진 거리보다 더 많이 동행했는 사람을 향하게 아무리 그 사람이 불쌍해도 정해진 기준까지만 같이 동행할 수 있지 그렇게까지 멀리 가는 건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규칙들, 미슈이나라고 일컫는 그 세부 규정들을 만들면서 그 규정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것들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규정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4절에 보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을 비판하는 건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미슈나의 규정에 따르면
만약에 구덩이에 양이나 가축이 빠질 때는 그 빠진 양을 가축을 구해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울고 있고 구덩이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양이나 소를 끄집어낼 수 있고 그 힘을 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 나 좀 꺼내주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꺼내주는 것은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긋나게 만드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짓게 됩니다. 똑같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짐승은 이렇게 건져내도 되는데 사람은 건져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미슈나라는 세부 규정을 만들면서 그 규정을 뭐예요? 이기적이고 철저한 자기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덩이에 빠진 양과 가축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져내야 되죠. 구덩이에 빠진 사람 누구예요? 내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같은 동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갈 때 내 재산을 보호하고 있고 내 입장을 세우고 우리 바리새 사람들이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쪽이라면 얼마든지 그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고 저 사람이 죽던 말던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규정을 또 다르게 적용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득권적 세력으로 이 바리새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을 고쳐주면 바리새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판할 것인데 예수님은 알고 있죠. 그래서 고쳐주기 전에 다시금 그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을 때 그 예수님의 질문을 바리새 사람들은 알아듣죠. 뭘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침묵하게 됩니다.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감정의 변화를 성경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여 병 고쳐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전에 바리새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말하죠. 정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병 고쳐주고 우리가 그 예수를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잘 유지하려는 그런 태도에 대하여 주님은 분노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예요? 한 손 마른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손이 불편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삶 자체가 온갖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고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안타까움에 대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분노, 그리고 그런 분노에 대하여 전혀 무의미하게 아무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희노애락이 선명하셨던 분이에요. 기쁨이 있었고 눈물을 흘리셨고 잔잔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셨던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완벽한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똑같은 기계적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이 아니라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하며 침묵하는 그들 앞에 분노하시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완악했어요. 그들의 완악함을 주님은 탄식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율법과 율법들을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규정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한 생명에 대하여, 한 영혼에 대하여는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찌르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뻔한 답을 주님께서는 질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손 마른 사람의 정서적인 영적인 안타까움에는 관심이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내 아들이었다라면 바리새인들이 딴소리 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일이었다라면 이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 아픈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전혀 살피지 않고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이 전혀 손해가 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바라보길 원했던 예수를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악함, 그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기심,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바라보고 주님은 분노하세요.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한 분노예요. 우리의 분노의 특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의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내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것이 충족되지 않고 내 뜻이 왜곡되어지거나 내 말이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조롱을 당하거나 내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준으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분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물건을 살 때 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려는 이른바 갑질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빈번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같은 생명으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려는 마음보다 나는 소비자니까, 나는 민원을 넣는 사람이니까,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등등의 이유로 쉽게 분노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와 사람들의 분노는 분명히 달라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흘러가는 과정들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규칙과 전통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위선과 악함에 대하여 주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분노를 받는 바리새인들이에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정죄할 거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괴롭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의논한다라고 말해요? 헤롯 땅이라고 말하죠. 설교 시작 처음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철저하게 귀족 중심이었고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들을 믿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까 고민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적대시합니다. 헤롯 땅이 나옵니다. 헤롯 땅은 헤롯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헤롯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눈치를 더 많이 보죠? 로마의 눈치를 더 많이 보죠. 로마의 권세와 로마의 힘을 덧입어서 자신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땅이에요. 그런 헤롯 땅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의기투합하는 장면들을 복음서 가운데 몇 번 나타나는데요. 그 몇 번 나타나는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할 때 그들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히죠. 서로 못마땅하게 여겨요. 서로 싫어해요. 서로 적대시합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를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는 의기투합해요. 이러한 악한 세력들의 의기투합의 모습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비판합니다. 목사를 비판합니다. 신앙을 비판해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들이 비판하게 되고 교회가 작은 틈을 보여주고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온갖 사람들이 교회를 다 욕할 때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요. 정말 그들은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악한 마귀는 그런 식으로 믿음과 진리를 왜곡시켜 나가고 우리들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분노케 만드는 세상의 가치가 오늘 시대의 가치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분노가 되어져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한 어린 아이를 향하여 긍휼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무감각에 대하여 주님은 분노하실지도 몰라요. 참된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생명보다 그저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지 못한다라면은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늘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바라볼 때,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잠시라도 그들에게 시선이 머물고 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이 뛰어야 해요. 긍휼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셨던 주님의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며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를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 손에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들을 정말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회복과 기쁨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의로운 분노는 참된 정의와 참된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분노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자신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거나 내가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상황이 되어짐에 대한 분노는 결코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때 주님은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저들은 하는 일을 모른다라고 말하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그러나 주님의 의로운 분노는 악행하는 자들, 비진리를 외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 자기네 이기심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진리보다 앞서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펼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거룩한 분노의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평안을 얻기까지,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까지, 심판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의인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분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표현해야 될 분노가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펼쳐야 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죠. 상대적인 진리를 서로 존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요. 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가치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니는 따라, 근데 나는 부처의 말이, 나는 공자의 말이, 나는 이런 세상의 어떤 가치가 맞다라고 생각하니 너도 그걸 인정해 달라라는 그런 상호주의적인 가치가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 시대의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말도 맞고 너의 말도 맞다라고 생각하니 그 속에서는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이에요. 절도 구원이 있고 교회도 구원이 있고 무속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구원이 있다라고 서로 좋은 게 좋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그런 문화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들어올 때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놓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무신론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율법주의가 득세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하여 인간의 죽음을 단지 고장난 기계로 여기는 유물론적인 가치관이 정말 팽배한 시대예요. 도구에 불과해요. 돈 벌고 생활하는 가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기계로 여기는 그러한 흔적들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노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그 분노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이러면 되지 않지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는 세상의 흐름에 따여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용기 있게 드러내야 됩니다. 총 들고 싸우고 칼 들고 싸우자, 폭력을 행하자, 그것은 아니에요. 왜요? 주님의 거룩한 분노는 그런 폭력적인 분노는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노를 품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됨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냥 뭐든지 좋다, 그저 허허 웃고 허허 좋은 게 좋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은 아닌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진리를 알고 비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진리가 무시되어지고 비진리가 왜곡될 때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진리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노는 가끔씩 드러내는데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아니에요. 진리와는 상관없는 내 욕심, 내 명예, 내 권위가 이렇게 훼손될 때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노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의로운 분노는 아닐 것입니다. 함께 교회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약자를 위하고 생명을 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품고 그것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역동성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가 무시되어지고 진리가 왜곡되어질 때 침묵하고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를 품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예수 되심, 주님의 주 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들, 갈등에 대하여 겁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말씀대로 행동했으니, 내가 진리를 말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진리를 말했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중받을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더 손가락질 당하고 더 조롱을 당하고 저런 예수쟁이들이라고 비난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포기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니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참된 진리, 거룩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 앞에 우리의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걷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다짐했다라고 해서 한 번 기도했다라고 그런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무릎을 꿇으며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가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4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화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을 봅니다. 완악한 자들을 향하여, 생명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만약에 분노할 수 있다면 주님과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 기득권 때문에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분노하는 자, 진리 때문에 분노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성숙한 나의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내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것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 가치가 훼손될 때 쉽게 분노하고 내 권위가 존중되지 않을 때 분노하는 그런 인간의 분노를 펼치는 자가 아니라 진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왜곡된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며 그 진리를 말함으로 아버지 생겨지는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되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갖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움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움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복됨이 누려지는 아버지 우리 둘째 주간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지키심이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는 내가 중심이 된 분노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절대 진리가 중심이 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품고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2월 둘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